생명의 시간입니다. 우리 아침 예배를 하나님 앞에 함께 나가겠습니다. 오늘은 욥기 39장 5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으시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누가 들나귀를 놓아 자유롭게 하였느냐? 누가 빠른 나귀의 매인 것을 풀었느냐? 내가 들을 그것의 집으로 소금 땅을 그것이 사는 초소로 삼았느니라. 들나귀는 성읍에서 찌끄리는 소리를 비웃나니 나귀 치는 사람이 지르는 소리는 그것에게 들리지 아니하며 초장 언덕으로 두루다니며 여러가지 푸른 풀을 찾느니라. 들소가 어찌 기꺼이 너를 위하여 일하겠으며 내 외양간에 머물겠느냐? 내가 능히 줄로 매어 들소가 이랑을 갈게 하겠느냐? 그것이 어찌 골짜기에서 너를 따라 쏘래를 끌겠느냐? 그것이 힘이 세다고 내가 그것을 의지하겠느냐? 내 수고를 그것에게 맡기겠느냐? 그것이 내 곡식을 줍으로 실어오며 내 타작마당의 곡식 모기를 그것에게 의탁하겠느냐? 타조는 즐거이 날개를 치나 학의 깃털과 날개가 깼느냐? 그것이 알을 땅에 버려두어 흙에서 도어지게 하고 발에 깨어질 것이나 들짐승에게 밟힐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 새끼에게 모질게 대함이 제 새끼가 아닌 것처럼 하며 그 고생한 것이 헛되게 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지혜를 베풀지 아니하셨고 총명을 주지 아니함이라. 그러나 그것이 몸을 떨쳐 뛰어갈 때에는 말과 그 위에 탄 자를 우습게 여기느니라. 말에 힘을 내가 주었느냐? 그 목에 흩날리는 갈기를 내가 입혔느냐? 내가 그것으로 메뚜기처럼 뛰게 하였느냐? 그 위험스러운 콧소리가 두려우니라. 그것이 골짜기에서 발굽질하고 힘있음을 기뻐하며 앞으로 나아가서 군사들을 맞되 두려움을 모르고 겁내지 아니하며 칼을 대할지라도 물러나지 아니하니 그의 머리 위에서는 화살통과 빛나는 창과 투창이 번쩍이며 땅을 삼킬 듯이 맹렬히 성내며 나팔소리에 머물러 서지 아니하고 나팔소리가 날 때마다 힝힝 울며 멀리서 싸움 냄새를 맡고 지휘관들의 호령과 외치는 소리를 듣느니라. 내가 떠올라서 날개를 펼쳐 남쪽으로 향하는 것이 어찌 내 지혜로 말미암음이냐? 독수리가 공중에 떠서 높은 곳에 보금자리를 만드는 것이 어찌 내 명령을 따름이냐? 그것이 낭떠러지에 집을 지으며 뾰족한 바위 끝이나 험준한 데 살며 거기서 먹이를 살피나니 그 눈이 멀리 봄이며 그 새끼들도 피를 빠나니 지체가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있느니라. 이번 추석 명절은 잘 보내셨나요? 이번 추석 명절 기간 동안 우리가 참 많이 말했던 단어 중에 하나가 아마 왜 이렇게 더워? 아마 이걸 겁니다. 이상기후, 기후위기, 기후재앙이라고 이제는 사람들이 말을 하죠. 지구가 1.5도씨 이상 올라가면 지구의 해수면 높이가 상승해서 지구에 천문학적인 재앙이 올 것이다. 이걸 인간의 힘으로 막기는 거의 불가능할 것이다. 사실 1.5도를 얘기한 거는 한참 전의 얘기지만 이게 벌써 올랐습니다. 1.5도가 1.5 뭐더라고요 보니까. 자, 1.5를 오르게 되면 지구에 큰 재앙이 온다. 사실 2도가 돼야지만 2도가 오를 때 큰 재앙이 온다고 과학자들은 말을 하고 있고 그 예방책으로 1.5도를 말했던 것입니다. 지금 모든 학자들은 대부분 다 지구가 더워지고 있다. 바다가 펄펄 끓고 있다. 이렇게 지금 다 대부분 다 의견을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런가에 대한 여러 가지 이유들은 좀 강론에서는 서로의 이견이 있긴 하지만 지금 현재 지구가 더워지고 있고 한쪽은 극심한 가뭄이 또 한쪽은 폭풍과 태풍이 휘몰아치는 정말 아주 아비규환의 현장 같은 날씨가 날마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신경을 써서 날씨를 보시면 뉴스를 보시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촌의 수많은 곳에서 이 날씨 하나 때문에 기후라고 하는 이 하나의 조건 때문에 사람들의 삶의 질이 달라지고 심지어는 목숨이 생존되느냐 못하느냐에까지 내몰리게 되는 그런 현장을 맞닥뜨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구동성으로 말하죠. 지금 시작해야 된다고.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나 자신 먼저 시작하고 나라가 대륙이 서로 연대해서 이 일을 헤쳐나가야 한다고. 온도가 올라가는 걸 되돌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올라가는 속도를 늦출 수는 있습니다. 자, 이걸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그런 입장 속에 있다라는 거죠. 자, 제가 이 얘기를 왜 이렇게 길게 드렸냐면, 가만히 보세요. 지구가 쥐나론자의 주장처럼 저절로 어느 날 생겼든, 원인이 없이 저절로, 참 이거 믿기가 어려워요, 저절로란 말을. 아니면 하나님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든, 여러분 지구는 여전히 어떻게 보면 무언가에 의해서 잘 아주 질서가 정연하게 유지가 되면서 이 흐름과 룰들이 잘 유지가 되면서 지구라고 하는 하나의 생명체라고 하죠. 이 생명체가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지구를 벗어나면 달이 있고요. 또 달을 벗어나면 태양계가 있고 은하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밤하늘에 좀 깨끗한 밤하늘 뭐 이렇게 밖에 나가서 이렇게 보시게 되면 반짝반짝 하는 거, 정말 반짝이는 거는 보통 인공위성이에요. 근데 이제 그거 말고 좀 멀리 있지만 육안으로도 관찰 가능한 정말 점 같은 그 주근깨 같은 거 있죠. 막 다라락 나가지고 막 이게 빈틈이 없잖아요. 그런 게 하늘에 가득 이렇게 있으면은 굉장히 황홀합니다. 저는 뭐 제 평생에 이런 걸 몇 번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아주 깨끗한 전혀 이제 공기 오염이 안 되는 어떤 나라에 가서 본 적이 있는데 참 진짜 압도당합니다. 그 하늘을 보고 있으면. 그냥 하늘만 봐도 너무 재밌고 이 경이롭고 이 탄성이 절로 나오는 그런 걸 제가 좀 느꼈어요. 전 생각해 봤어요. 어떻게 저 많은 반짝이는 별들, 우리로 말하면 행성이라 할 수 있고 뭐 여러 다른 이름을 쓰긴 하지만 그런 것들이 어쩜 저렇게 저 자리에 있을까? 저게 왜 우리한테 어디서 충돌하지 않을까? 저것도 너무 신기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자, 시야를 제가 우주로 너무 넓혔죠?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인간이 발 딛고 사는 지구를 생각하자는 거예요. 자, 이 지구를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지금 1.5도가 이미 올랐고요. 우리가 예상보다 이번 추석이 좀 빠르기도 했지만 너무 더웠죠? 너무 더웠어요. 뭐 폭염경보, 폭염주의보가 뭐 90% 이상 전국 시군구에 막 쫙 이렇게 발령되는 뭐 아주 8월에 이 굉장히 무더운 날씨를 이번 추석에 제가 이제 지냈는데 참 힘들었어요. 그 여러분 생각한 적은 없으세요? 왜 추석이 이렇게 더워졌을까? 도대체 이유가 뭘까? 예, 이게 불과 뭐 사실은 한 1, 20년 전에는 뭐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이렇게까지 더워지고 있는 이유는 뭘까? 제가 지금 서론을 길게 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많은 분들이 이런 주제와 맥락을 가지고 어떤 의미 있는 질문을 던지세요. 그게 뭐냐면 잘 들어보세요. 되게 불가지론자리 던지는데 이 땅에 신은 존재해요. 내가 본 적은 없어도 신이 이 땅을 만들었다는 것까지는 인정을 하는 분들이 많아요. 예. 왜냐하면 저절로 생겼다고 말하는 걸 믿기에는 우리의 과학이나 이성이나 삶의 경험치들이 그걸 받아들이기에는 좀 뭔가 허점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신이 만들었어. 근데 신은 우리랑 안 친해. 신은 따로 놀아. 우리는 신한테 갈 수도 없고 신은 우리한테 안 와. 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신이 심심해가지고 어느 날 우주를 만들고 지구를 만들고 거기다 사람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자 하시고 이렇게 저녁 시간이 되니까 퇴근해서 집에 가셨다는 거예요. 마치 태엽시계처럼 태엽을 잔뜩 감아놓고 그 태엽시계를 만든 설계자, 그 주인이 퇴근하신 거예요. 그럼 태엽은 풀리죠. 풀리는 동안은 태엽은 정상 작동을 합니다. 그죠? 해도 뜨고 달도 뜨고 이게 사람도 왔다 갔다 하고 생로병사가 있죠. 자연이 돌아가고. 근데 어느 시점 되면 태엽이 감았던 것들이 끝나는 때가 있어요. 그 끝날 때 그때가 지금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세기말 어떤 뭐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 종말의 때, 마지막의 때, 뭐 둠스데이다, 뭐 이런 얘기 뭐 많이 하죠, 그죠? 뭐 이거는 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주제라서 저는 오늘 이 욥기 말씀을 좀 읽으면서 우리 그 부분에 대한 좀 명쾌한 이 하나님의 입장, 즉 설계자이시고 모든 걸 만드셔서 운행하고 계시고 창조하신 그분이 정말 지구 만들어 놓고 퇴근하셨는가? 제가 이 부분을 한번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한번 이제 살피게 될 우리 이 39장의 내용은 사실은 사람의 이야기와 동물의 이야기가 혼재되어 있습니다. 동물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자, 먼저 보면 들나귀가 등장하죠. 5절에. 이 들나귀는 이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누가 들나귀를 놓아 자유롭게 하였느냐? 누가 빠른 나귀에 매인 것을 풀었느냐라고 했어요. 자, 이 들나귀는 하나님이 볼 때 자유로운 성격의 빠른 동물이라고 정리를 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런 들나귀와 다르게 당나귀가 있죠. 이 들나귀와 당나귀는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같은 종족이에요. 근데 이제 일부는 인간을 위해서 인간의 집에 살면서 인간을 위해서 일을 하죠. 이 가축화가 성공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걸 바라보면서 뭐 가축화된 동물이 뭐 소도 있고 닭도 있고 뭐 그래서 인류가 단백질을 섭취하게 돼가지고 지금의 문명사회를 이루는데 이 머슬 근육이 발전해가지고 세상을 이끌어갔다. 자, 이런 뭐 주장하는 소위 말하면 인류학자들이 있습니다. 뭐 또 타당합니다. 그분들의 주장이니까요.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가축화가 성공했다고만 이 내용을 정리할 순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피조 세계를 인간들이 일부 이용할 수 있도록 당나귀를 집에서 인간의 필요에 맞게 쓸 수 있도록 허락하셨기 때문이에요. 이게 중요합니다. 동물을 인간이 잘 지능적으로 훈련해가지고 만든 가축화다.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볼 땐 그렇지만 하나님이 이용하도록 동물들을 인간 세계에 허락해 주셨다. 일부를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동물을 이용해서 편하게 살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자, 그 다음에 들소가 등장하죠. 들소는 우리가 길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냥하지 않는 이상 인간과는 별 상관이 없는 동물이라고 구절에 또 말해주고 있죠. 예. 기꺼이 들소가 너를 위해 일하겠니? 라고 물어보잖아요. 니네 외양간에 들소가 있겠니?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하지만 집에 있는 소는 다르죠. 자, 우리 조선시대를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면, 자, 이때는 국가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동물이 소였어요. 왜냐하면 이 식량 생산을 위해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존재였어요, 소가. 그래서 소의 도살을 국가적으로 금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소가 가축이 되게 하신 순간 사람들은 소를 이용해서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과학 영농을 하게 된 것이죠. 뭐 비약적인 수확을 얻게 된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많은 것을 우리의 외양간 안으로 또 집 안으로 들어오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부유해졌죠. 굉장히 편해졌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만든 것, 얻은 것이라고 우리는 착각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것들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또 일부 이용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이용해서 이득을 얻었을 뿐이에요. 그 덕분이라는 거죠. 자, 이제 타조를 볼까요? 타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둔하고 스스로 종족 보존이 안 되는 그런 어리석은 짐승처럼 보입니다. 모성도 없어요. 왜냐하면 다른 새들처럼 새끼들에게 먹이를 갖다 주지도 않고요. 알을 제대로 보호하지도 않아요. 뭐 둥지에 틀어서 뭐 알을 품어주지도 않습니다. 새긴 한데 새의 특성이 거의 없는 굉장히 허점이 많은 동물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하지만 타조는 하나님이 이 생존에 필요한 중요한 능력을 주셨죠. 조류인데 말에게도 뒤지지 않는 빠른 다리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쉽게 야, 타조처럼 우리도 이렇게 허점이 많은데 하면서 실망을 합니다. 나의 외모라든지 나의 부족한 지능이라든지 뭐 물려받은 재산이나 여러 가지 가문의 환경 뭐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우리는 나도 모르게 아주 자동적으로 비교를 해요. 자신의 모자란 부분을 자꾸 떠올립니다. 타조처럼 말이죠. 아마 타조는 생각하지 않을걸요? 여러분 성경은 그러지 말라 그래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타조에게 말보다 뛰어난 다리를 주셨지만 또 알을 품지 않아도 알이 굉장히 튼튼하고 다른 동물의 위협을 받지 않을 만큼의 어떤 튼튼함과 견고함을 주셨지만 하나님은 타조에게 인간에게 주는 지혜는 주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부족해 보이는 외모, 지능, 뭐 재산, 여러 가지 능력,
뭐 삶의 스펙들 이런 것들 때문에 요즘 사람들이 너무 다 괴로워하잖아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왜 산속에 들어가서 사람이 혼자 사는데 PD가 가가지고 막 영상 촬영해가지고 이걸 막 TV에 보내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을 볼 때 부러운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다 놓고 들어가셨을까? 어머, 들어가셔서 너무나 힘들게 사는 게 아니라 저렇게 행복한 표정을 보니까 나도 들어가고 싶다. 그러니까 온 국민의 감성이 사실 거기에 있는데 이걸 자극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청률이 높잖아요. 그 보면 참 되게 희한한데 전 그거 안 보거든요. 그냥 그거 보면 좀 하여튼 뭐, 예, 이게 넘어갑니다. 자, 어쨌든 간에 잘 보세요. 하나님이 타조에게도 이런 걸 주셨다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에게는 충분한 능력과 은혜를 안 주시겠어요? 여러분 그거 주셨어요. 예, 그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사실은. 자, 우리가 또 하나 좀 살펴볼까요? 이 말 있죠.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한 동물은 제가 볼 땐 말입니다. 살아있는 동물 중엔. 자, 2차 세계대전 여러분 기억나시죠? 자, 그때 가장 발달하고 이 기계화된 군대였던 이 나치 독일군. 자, 그들이 사용했던 말의 숫자가 여러분 몇 마리인 줄 아세요? 무려 110만 마리입니다. 110마리가 아니고 110만 마리. 어지간한 군대보다 많죠? 그러니까 운송 수단의 약 80% 정도를 이 말이 맡아서 했다는 거예요. 말은 굉장히 타고난 강력함이 있습니다. 또 뭐 이렇게 위험 앞에서도 말은 너끈하게 훈련받은 대로 갑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에 보면 굉장히 지대한 영향을 주었던 동물이 바로 말이라는 동물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는 말이 그 능력을 가지는데 어떤 역할을 했나요? 그저 그냥 빠르고 강하고 너무나 힘 좋은 그 말을 하나님이 그냥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 모든 걸 지어 가셨어요. 자,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마지막으로 살필 게 바로 뭐냐면 모든 만물 위에 날고 있는 동물이 있죠. 이게 바로 독수리입니다. 그러니까 하늘 높이 있어가지고 거의 모든 것을 조망하죠. 시체가 있는 곳에 날아 앉아서 세상을 청소하는 역할을 한다고 오늘 말씀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 이 사체 같은 더러운 것들이 오염될 여지가 조금도 없을 정도로 하나님은 촘촘하게 구성해 놓은 세상을 만들어 주셨어요. 각자에게 다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어떤 굉장히 좀 부족한 지식, 그런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과 하나님이 만든 세상을 판단하는 것을 우리는 지금 멈춰야 됩니다. 우리는 충분한 것을 받았어요. 그리고 놀라운 곳에서 살고 있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진화론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창조를 전면 부인하면서 동물들을 봐라, 쟤네들 완전하지도 않고 왜 이렇게 부족하고 허점투성이니, 아유 내가 설계해도 저거보단 잘하겠다, 이런 대먹지도 않은 말을 막 한다는 거죠. 예. 난 그분한테 묻고 싶어요. 이 세상에 피조되어 있는 동식물의 개수가 몇 개인지는 아는가? 그 이름을 다 아는가? 그 특성을 다 아는가? 모를걸요? 예. 누가 그거 알겠습니까? AI 딥러닝 시켜봐도 그거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도 발견되고 있거든요. AI가 뭐 서버에서 나옵니까? 그냥 거기 있는 거죠. 이 전자세계에 있는 거잖아요. 인간이 입력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건 사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도 발견되고 있는 이름 모를 식물들, 여러 가지 자연의 모든 환경들을 이미 다 알고 창조하신 분이신 거예요. 이건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머릿속을 가지고 나는 완전해. 여러분, 이거는 오늘 빨리 회개해야 됩니다. 완전함의 기준은 내가 아닙니다. 어떤 똑똑한 분이 아니고 어떤 위대한 업적을 이룬 나라나 시대도 아닙니다. 완전함의 기준은 창조주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의 통치 아래 이런 동물들을 허락하신 것들은 이건 복잡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에요. 세상이 완전하지 않나요? 아니요, 완전합니다. 하나님은 완전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고 완전하신 분과 함께 한다는 사실이 경이로움이고 감탄이고 기쁨이고 기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변화된 거 하나도 없을지 모르겠어요. 여전히 문제 많죠. 그러나 기적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손을 잡고 가는 곳마다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는
이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결단의 기도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 내 인생 속에 기적으로 임하여 주신 주님, 주님의 이름을 영원토록 찬양하며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